할렐루야. 오늘은 나인성 과부, 나인성의 그 과부 여인이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았다 하는 제목인데요. 지난 주일은 죽은 나사로를 마리아가 부활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죠. 이게 계속 연관되고 있죠. 지금 이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제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는데, 죽은 자를 다시 살려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아주 희소식이고 아주 소망이고 힘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 따로 자신 따르면 안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자신에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잘 깨달으셔서 입으로 말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하고 실제 자기는 그냥 죽어있는 상태 또는 죽어가는 상태 또는 아주 연약해서 죽기 직전에 넘어지는 상태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 내용과 자기와 일치가 되어지면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도 지난주에 그 말씀이 G10 TV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제일 많이 본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 랭킹 10에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1위에 지금 있잖아요. 그 100만이 훨씬 넘게 이렇게 추정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참된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오늘도 같은 그 맥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잘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셔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영으로 받고 믿음 받으셔야죠. 그러면서 여러분 심령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영혼 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파리한 자가 강건해지는 거죠. 힘없는 자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친 자가 새롭게 이제 용수숨치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고. 할렐루야.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하는 말씀으로 다 살아나는 거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먼저 이 본문의 11절에 그 다음날 주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에 가시는데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와 동행하더라. 주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다 이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에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가셨다는 것은 그건 헬라어로 그 성읍 나인이라는 그 성읍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폴리스예요. 폴리스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다? 나인이라는 이 도시를 가셨다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한글로는 도시로 돼 있죠, 성읍, 그죠? 근데 헬라어로는 폴리스로 돼 있어요. 이 폴리스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교회를 가셨다 그겁니다. 예? 나인이라는 교회를 가셨다 그겁니다. 근데 이 나인이라는 그 이름의 교회 같은 것은 그 나인이라는 이름이 특이해요. 주님이 주신 거죠. 주님이 세운 교회니까 주님이 그 교회 이름을 주신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건전한 마음, 건전한 영의 또는 절제하는 이런 뜻이 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인 교회, 나인 폴리스는 나인 교회는 건전한
건전한 마음의 교회, 건전한 마음들, 건전한 영혼들의 교회, 또 절제의 교회. 그러니까 영어로는 of a sound soul, 건전한 심령의 그게 나인이에요. 또는 of self-controlled, 절제, 자제하고 절제의 교회, self-controlled, 이런 게 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교회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후에 이 나인이라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이제 그 이름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전하고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있고, 그리고 아주 그 강건한 심령들이 그 교회다 겁니다. 그리고 절제가 있는 교회. 절제. 사람들의 정욕이 아니고 사람들의 의가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다스려지는 교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이것이 나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인 교회를 예수님이 가셨다고 합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인 교회를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우연하게 이렇게 가신 게 아닙니다. 여기 그냥 여러분이 읽을 때는 주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에 가시는데 하니까 생각 없이 그렇게 어떻게 예수님이 발길 닿는 대로 이렇게 가시는 게 나인 성읍에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멍 때리는 분들이 읽으면 그렇게 읽는 거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임을 믿는다면 주님이 가시는 것은 그냥 그렇게 맹목적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무의미하게 그냥 그렇게 우연하게 가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특정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종의 죽은 것을 살리러 가시는 거다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종을 살리려고 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나인 교회를 가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미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이것을 믿어집니까? 이것이 깨달아집니까? 예수님 맹목적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할 일을 하시러 가시는,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시는 분임을 믿어요? 그분이 그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주님이 중요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오늘날도 똑같이 모든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주님이 살피러 다니시는 겁니다. 또 주님이 그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되죠. 믿어지게 되죠. 그것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금초대 교회의 인자 같은 분으로의 예수님이 또 찾아오시는 것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금초대 교회가 뭐냐? 금초대 교회는, 교회라는 것은 이런 어떤 교회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심령들이죠. 예수님을 모신 심령들이. 금초대 교회는 금초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들을 그 세우시는 인자 같은 분이 그 금초대 교회에 찾아오시고 금초대 교회를 살피신다 그거죠. 그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게 믿어질 것입니다. 그 금초대 교회, 즉 나나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또한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실질적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11절에 주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에 가시는 것이고 주께서 그 성문 가까이 이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맹맹하죠? 믿을까 말까죠? 콱 믿어지지 않습니까? 콱 믿어져야 해요. 믿으셔야 된다고. 주님이 지금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주사람께 와 계시는 겁니다. 무슨 아무 목적 없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일을 하시러 오신다고 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2절에
보라, 사람들이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는 외아들이라. 그 여인은 과부더라. 그 성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더라 그랬죠. 이 성경 말씀은요, 이미 아시겠지만 이게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지성을 깨우치거나 인격적인 것으로 도야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인격 수양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에 먼저 그 성읍에 그 여인 과부인데 그 성읍의 12절 끝머리에 그 성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더라 그랬죠. 그녀, 나인 교회의 그녀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녀와 함께 있죠. 그 나인 성읍인, 즉, 나인 교회의 많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성도들이죠. 교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인 교회에 속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나인 교회에 속하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나인 그 교회에 그 여인이 지금 있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같이 함께 있는 것은 그 나인 교회가 많이 그 성도 수가 많고 나인 교회가 굉장히 크고 부흥성장된 교회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라고. 예, 그리고 그녀가 지금 앞에 나오고 있잖아요. 나인성의 그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는 나인 교회의 그 어머니는 나인 교회 교역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인 교회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교역자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교역자. 예? 일반 여인이 아니라 교역자다고. 나인 교회니까. 믿으시오, 그렇게. 이 문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 영적인 그 의미를 여러분이 성령으로 의지해서 믿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교역자인데 교역자에게 가장 그렇게 외아들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외아들은 가장 귀중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교역자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뭐예요? 교역자가 안 돼봐서 모르죠. 교역자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말씀의 은사예요. 그것도 말씀의 지혜의 은사 중에 가장 큰 거죠. 귀하고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인성의 어머니는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그 말씀의 지혜의 은사로 낳은 자가 있죠. 그게 외아들이라고 나온 거예요. 계시를 한 거예요. 그 외아들이 바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인성의 어머니가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받은 가장 귀중한 은사를 받아서 그 말씀의 지혜의 은사에 의하여 낳은 자가 아주 귀한 그 외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낳은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하여 낳은 자가 외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낳았다고 해요. 목회자를 낳았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나인성의 그 어머니가 누구요? 나인성의 교역자고, 그가 가장 귀중한 것을 갖고 낳은 게 뭐예요? 말씀의 지혜 은사에 제일 귀중하고 가장 값진 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낳은 것이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를 낳았다. 이것이 나인성의 여인의 외아들이다. 그겁니다. 잘 안 믿어집니까? 아멘한 사람이 한 서너 사람 뿐이 안 돼요. 믿어지면 아멘 해보시죠. 믿으셔야 된다고. 믿으시오. 그래서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그 과부라고 그랬죠. 예? 애아들 낳는데 과부라고 그랬죠. 죽은 자는 애아들이고. 과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남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할 자가 없는 게 과부입니다. 예. 의지할 남편이 없는 게 과부죠.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것이고, 과부란 건 세상적이고, 영적으로는 주님께로부터 말씀의 지혜 은사에 의하여 말씀을 받았죠. 그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늘 꿀맛같이 기쁘죠. 그리고 말씀의 지혜 은사를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게 살아가는데, 바로 말씀의 지혜 은사로 충성하여 낳는 역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종을 낳잖아요. 목회자를 낳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과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는 과부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있어도 영적으로 과부가 많죠.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과부지, 진짜 과부라고. 남편이 없고 혼자 살아도 그런 과부가 아닌 경우가 있죠. 영적으로 과부가 아니다고 합니다. 그 무엇을 여러분이 소망해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참된 과부가 아닌 자가 그게 좋은 거죠. 즉 예수님의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고, 그 예수님 자기의 신랑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나인성의 그 여인이 이와 같다 합니다. 영적으로는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지혜 은사를 받아서 이로써 충성하며 이를 깨닫고 기쁨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다 그겁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남편도 없고 뭐 의지할 것이 없는 과부다. 그죠? 아주 참 딱하죠, 세상에서 살기는. 그렇죠? 근데 외아들 낳았다 그죠? 외아들 어떻게 낳았어요? 말씀의 지혜 은사를 받아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낳은 것이다. 가장 귀중한 것이 외아들이에요. 값진 게. 값진 은사에 의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외아들을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낳은 거예요. 말씀의 지혜 은사를 받아서 교역자가, 나인 교회 교역자. 그리고 낳은 그는 하나님의 종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 자로 이제 이렇게, 낳은 거죠. 나인 교회의 그 교역자가. 근데 그가 죽었잖아요. 그죠? 지금 어머니인 그 나인 교회의 교역자가 난 그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는 뭘 했겠어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증거를 했겠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랬겠죠. 그것은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어미로부터 말씀의 지혜 은사를 받은 어미로부터 영세 말씀을 받았죠. 그 말씀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기뻐 뛰며 그것을 증거하며 그 말씀으로 목회를 한 거죠. 전도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심령이 이제 살아나고 그리고 성도 수가 많아지면서 심령 부흥이 되어진 거죠. 그것이 뭐냐면 12절 아까 말씀 처음에 드린 대로 그 여인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더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인교회가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많이 부흥됐다고 합니다. 예? 그 외아들인 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 증거가 잘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성장한 거죠. 그게 많은 사람이 그녀와 함께 있더라가 그걸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요점은 12절 상반절에 그가 죽어 있잖아요. 그 외아들이 죽었죠. 왜 죽었는가 이거예요. 왜 죽었는가. 지금 제가 말씀을 이렇게 풀어드리는데 믿어져요? 아주 어려워요? 안 믿어지는 분 없죠? 안 믿어지는 분은 조금 일어서셔서 이렇게 좀 뒤에서 이렇게 서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잘 들어갈 겁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걸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내게 중요해. 이 교회에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이 찾아오실 정도 됐으니까. 예. 왜 그 애아들 그 목회자가 죽었냐 그거예요. 예? 왜 그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고 그 교회에 그 부흥을 일으키고 크게 교회가 성장했는데 왜 그 애아들이 죽었느냐 그겁니다. 왜 죽었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잖아요. 왜 죽었는지 알아야지. 나사로가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그 병이 고쳐지죠. 병들어 죽었는데 죽은 것은 병들어 죽은 거거든. 무슨 원인이 있는 거지 죽은 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지난주에. 이 지금 그 나인성의 그 외아들 그 어머니의 외아들이 죽었잖아요. 왜 죽었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아야 여러분이 죽지 않죠. 목회자나 그 성도들이 피차 죽지 않죠. 그리고 더 큰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아주 강건한 신령한 그리고 절제 하나님 이름의 영광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애아들 목회자가 왜 죽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본문 내용에서 12절의 상반절에 우리가 지금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사람들이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잖아요. 메고 나오고 있죠. 이것을 여러분이 그 상황을 쭉 보시면은 이거 그냥 보통 그냥 그 시체 시체 이제 무덤에 판묻으러 갈 때 메고 가는 거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 전혀 잘못된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시체를 메고 가는 게 어디서 여기서 시체를 메고 가지 않았죠. 관에다 넣죠. 시체는 관에다 넣어서 메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관에 넣어서 싣고 가거나 들고 가죠. 그렇죠? 근데 지금 12절 그 상반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자가? 사람들에 메어져서 메고 가잖아요. 어디 허리다 끼고 가요? 이렇게 들고 가요? 이 어깨 위에 메고 가요? 어깨 위에 메고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왜 죽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이 성도들이 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그렇게 높이 그냥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즉 칭찬을 하고 이 목회자를 위대하고 훌륭하게 이 교회를 키웠다고 막 그 목회자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좋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심각한 일이죠. 이렇게 죽이는 역사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원래 지금 이 목회자가 그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이렇게 그 성도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된 것이 실제로는 누가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 목회자가 실제로 말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씀이 제 은사를 주었고 그 말씀이 제 은사에 의해서 영세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난자가 외아들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죠? 외아들 목회자가 그 말씀의 제 은사를 통해서 영세 말씀을 받아서 목회자가 됐죠. 그 목회자가 된 그에게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요리해서 증거해서 교회가 이제 많이 부흥된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말씀의 지식의 은사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를 하게 됐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이 생명이 돼서 심령이 살아난 것이 누가 한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게 한 게 아니죠. 목회자가 살릴 수가 없지. 죽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들이 이제 나인교회나 뭐 주사람교회 똑같아요. 그 주님 말씀을 죽어라 믿지 않는 게 일반 본성인데 그 누가 그렇게 믿고 심령이 부흥되고 그렇게 교회가 크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한 일이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그것을 목회자가 목회를 너무 잘하고 참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교회를 키워서 오늘날 이렇게 큰 교회가 됐고 교회가 크게 이렇게 부흥이 됐다. 얼마나 이 목회자가 훌륭하냐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목회자에게 돌린 거예요. 그 이제 주님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것을 목회자에게 돌린 거죠. 그럼 목회자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노해야지. 아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다. 이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좋게 여긴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서 목회자가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것을 알려주려고 계시를 한 것이 사람들의 어깨 위에 높이 메어서 메고 나갔다는 게 그겁니다. 이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셔. 여러분 죽지 않고 살려면은 뭐냐면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부터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건 아주 진리예요.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들어야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서부터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기를 좋아하면 화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부터 칭찬을 듣는 자는 화가 있다. 너희 조상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서 27장 21절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은은 도가니로 연단하고 금은 용광로로 연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금의 불순물은 뭘로 빠진다? 용광로의 뜨거운 천도 이상의 그 뜨거운 불에 의하여 그 온도에 의해서 그 불순물이 된 그 불순물이 있는 그 금이 있는 돌이 아주 물이 되는 거예요. 녹아서. 그래서 불순물이 싹 빠지는 거예요. 용광로의 그걸로 인해서. 은은 그 은의 찌꺼기는 도가니에 의해서. 근데 사람의 찌꺼기는 칭찬에 의해서 연단되리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칭찬에 자기 속에 있는 불순물이 바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칭찬하는 게 그 불순물이 있다는 증거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아, 내 속에 불순물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 칭찬을 전부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죠. 그 칭찬, 자기에게 영광 주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칭찬 들으면 자기가 불순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 칭찬은 자기 사람을 연단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이런 찌꺼기가 있구나, 이런 불순물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죠. 칭찬을 들으면 이것이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된다고 말씀한 거거든요. 어렵죠? 어려울 거예요. 다시 좀 정확히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 믿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존재와 그 목숨으로 된 거죠. 그걸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온 세계 기독교는 전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것은 그 속도요. 그리스도의 것의 속도 그리스도로 꽉 차야죠. 그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것이 됐는데 속에 아직 그리스도로 100%꽉 차지 않았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리스도에 100%딱 차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주의를 잘 했으면,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고, 또 이제 성도가 여러 가지 일을 잘했으면 사람들이 칭찬하죠. 당연히 칭찬해요. 칭찬하는데 누굴 칭찬해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고, 자기 속에 그리스도 100%꽉 찼으면, 자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할 때, 사람들이 누굴 보고 칭찬해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로 꽉 차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칭찬하는 거지. 먼저 그리스도의 것이 됐지. 그리스도의 것 속에 그리스도로 100%딱 충만하게 차 있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그리스도께 칭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에게 칭찬하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로 자기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꽉 차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것은 됐지만 속에 찌꺼기가 불순물이 아직도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또는 칭찬이나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은근히 있다고 합니다. 그런 요소가 있으면 자기가 잘했을 때 칭찬하죠. 칭찬하는데 뭐를 칭찬하냐?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칭찬받고자 영광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에게 칭찬을 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좋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했고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신 것인데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뺏는 거죠. 예? 자기가 그냥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빼앗는 것이 됩니다.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불법이고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화해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는 화가 있으리라가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죠. 도가니가 은을 연단하고 금을 용광로가 연단하듯이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되느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은 너희는 화가 있다. 이 말씀 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모르십니까? 또 다시 예를 들어야 돼요. 깨달아지죠? 우리가 우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신 것이 예수님이 잘못해서 죽임 당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이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냐? 자기 잘못이 아닌데. 그분이 죄가 있어서 달린 게 아닌데. 그럼 왜 달리셨냐? 바로 내 자신, 내 죄로 대신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걸, 그걸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에 자기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절대적으로 아주 거쳐야 될 아주 그 관문이에요. 그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됐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연합한 자로 산 자가 되어짐이 이것이 세례 받은 표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단하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계속 그리스도의 것 된 자기에게 말씀으로 꽉꽉 채우는 거예요. 100%. 그리스도가 확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것에게 칭찬을 누가 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칭찬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받는 거지 자기는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받는 게 아니죠. 잘 아시겠습니까? 이제 나인성의 그 여인의 외아들인 그 목회자가 지금 죽었죠. 왜 죽었어요? 교인들이 죽인 거예요. 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성장시키고 부흥시킨 게 이 얼마나 훌륭한 이 우리 목회자가 목회 잘해서 이렇게 된 거냐. 너무너무 위대한 우리 목회자다 하고 계속 떠받들고 칭찬하고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을 속에 꽉 찬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면은 그것은 즉각 하나님께로 그냥 터냈죠. 그죠? 토스했죠. 영광 돌리는 거죠. 그죠? 자기가 받을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좋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잘 깨달아집니까?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3절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신 후에 가엾게 여기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고 하시고 14절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운구하는 자들이 멈추는지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시니 그 죽은 사람이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더라. 주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더라 그랬죠. 여기서 그 어머니가 세상적으로는 과부고 외아들 하나죠. 애아들이 죽었죠.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슬픔이 크냐 그죠. 계속 웁니다. 계속 울어요. 근데 주님 울지 말라 딱 그랬어요. 울지 말라. 그러면 슬퍼서 우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유일한 한 줄이 끊어진 거잖아요. 이제 세상에 과부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귀하고 귀한 은사로서 말씀의 지혜 은사로서 그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가 세워졌죠. 났죠. 근데 그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뭐 세상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워 슬픕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울지 말라고 했는데 딱 그쳤어요. 울지 않았어요. 울음이 중단됐습니다. 슬픔이 중단됐어요.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이 가서 울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중단될까요? 더 운다고 한 게 맞아요. 괜히 형식적으로 위로하는 거잖아요. 뭐 해줄 것도 능력도 없는데 울지 말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럼 더 고통스러워, 더 슬프죠. 그냥 더 계속적으로 더 그냥 고통만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봐야. 근데 주님이 울지 말라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은 능력이 있죠. 울지 말라고 하면 이 반드시 울지 않게 하실 능력이 있고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소망이 분명히 있다. 이걸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그 죽은 걸 살려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참된 위로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금추대 교회에 다니신 주님은 이렇게 슬퍼하는 자의 위로를 진짜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 그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슬픔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주님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능히 하실. 그걸 믿으면 울지 말라 주님 할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슬픔이 이제 끝난 거죠. 주님의 위로와 새 힘으로 이제 뭔가 이제 기대만 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참된 위로, 참된 위로. 지난주에도 나사로의 그 의문 주문하는 거에 그 말씀 우리가 깨달았죠. 위로, 참된 위로.
주님이 참된 위로를 하시는 분이다. 예? 우리 소망과 힘을 주시고 슬픔을 재주시는 분이다. 근데 14절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 울음을 그치게 한 다음에 그 관에 손을 가까이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운가는 자들이 딱 멈추는 거죠. 그 죽은 자를 이렇게 그서 이제 한 그 관에 주님의 손을 딱 대는데 이 관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죽은 자, 관 속에 있는 죽은 자를 파묻으러 무덤에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딱 관에 손을 대서 무덤에 가는 그것을 딱 스톱시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를 묻는 무덤은 음부예요. 음부로 가는 길을 딱 스톱시킨 거예요, 주님이. 예? 죽은 자의 길을, 음부의 길을 막으신 거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완전히 턴시킨 거죠. 어떻게 턴시키냐? 일어나라. 일어나.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그거잖아요. 예? 죽은 자 가운데 누워있는 데서 일어나라는 거죠. 젊은이 일어나라겠죠.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 주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데 주님은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했다시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 예수는 부활이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얘들 죽었죠? 죽어도 나는 부활이니 내가 부활이다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부활이니 죽어도 살겠고 그래 내가 부활인데 부활인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아무것이 일어나라 하면은 죽은 자도 부활하겠고 그겁니다. 내가 부활이니 예수님 부활이니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이니 죽은 자가 일어나라 했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살아난 거죠. 주님이 부활이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주님이다 그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 나는 부활이니 부활로 살아나는 거죠. 부활로 살아나는 거.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살아난 지금 얘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인 교회의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예수님이 일어나라 해서 살아난 그는 부활로 받은 거죠.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아들에게 일어나라고 해서 살아났잖아요. 믿으세요. 다시 예수님이 부활이다.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면 부활로 일어난다. 이걸 믿으시라고요. 부활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살아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여인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후에는 이 살아난 이 목회자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 아들의 목회자는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죽은 자 그 목회자는 뭐가 죽었어요? 실제로는 영이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죠. 그것을 모르니까 육신이 죽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살렸죠? 그 살렸으면 그 살린 몸이 그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살리신 그 몸이 이제는 사람들의 교인들의 칭찬에 휘둘리지 않죠. 사람들이 자기 아무리 영광을 돌리고 칭찬을 해도 마이동풍이죠. 그것은 자기와 관계없죠.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죠. 그렇죠? 절대 휘둘리지 않죠.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자기의 주신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증거를 하면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심령을 부흥시키는 일에 전념하고 있죠. 이러면서 영생합당 열매 맺는 생명으로 계속 사는 몸이 되죠. 그 열매는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믿는 자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아들의 목회자가 주님이 살려서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이제 주님이 그를 사랑하는 종을 살리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이건 하나의 예를 이렇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본보기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며 이러한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주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 각자에게 다 해당되는 주님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심령 속에 와 계시고 친히 이렇게 이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직접 돌보며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계속적으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통일하신 거예요. 통일하시면 나인성에서만 나인교회만이 아니라 주사랑교회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다 똑같이 오늘 똑같이 계속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한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라고 하더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나인 교회의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에요. 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에게 찾아오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인 교회에 여기 지금 찾아오셨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는 거죠. 그 종들을.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는 것은 우선 1차 지금 이 죽은 자를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겁니다. 눈에 보이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다 그래요. 임마누엘 하신 분이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분이 지금 이 죽은 자를 살렸다. 자기 백성을 살렸다. 권고하여서 이렇게 지금 살려주셨다. 우선 이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은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 즉 멜기세덱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전부 다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거잖아요. 임마누엘에서 오셨죠. 왜 오시느냐? 자기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직접 그 처형되고 희생되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게 먼저 이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주신 거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즉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 하셔서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살린다고 합니다. 지금 그 죽은 그 애아들을 살리듯이 살려서 계속 그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아 영생할 수 있는 자들로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고 영적 생활을 하도록 살려서 온전히 세우시는 분으로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게 그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예. 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진실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이 사건의 진실을, 이 말씀을 주신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여러분이 은혜를 받느냐? 여러분 속에 진정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는가? 칭찬받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을 높여고 여러분들을 참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칭송받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술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는 않느냐?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알지를 못하죠.
죽어봐야, 육체가 죽어봐야, 아, 내가 죽었구나 알 수 있죠. 이 의아들처럼. 이렇게 진짜 죽어봐야 알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아, 내가 영적 상태에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회개하고 이 말씀의 빛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살아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잘 깨달으셨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인성 과부, 나인성 그 여인이 이제 죽은 그 외아들을 부활로 받게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엄청난 이제 역사를 저희들 똑같이 깨닫고 이와 같은 주님이 하신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 주시고 현재적으로 우리를 살펴주심을 깨닫고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으로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금추떡에 다니시는 인자 같은 재림하실 우리의 영광의 주님 신랑 예수님의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잘못된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나인성의 여아들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주님이 부활로 살려주신 그 역사가 우리에게 똑같이 있음을 믿고 기뻐하는 모든 주님의 사는 것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